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보통 공평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적용하니 이게 바로 공의로우심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달, 2달 전인가요? 말씀을 전하면서 알프스 목동들이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그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외친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고, 주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그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합니다. 예,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안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심판받을 자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를 온전케 나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막 보니까 너희에게는 이라겠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겠지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갖다 주는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 안에 있으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사망에서 건짐받고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출발합니다. 그때 장정만 헤아려서 60만 명,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분명히 내가 너희들로 약속의 땅까지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60만 명 중에는 2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거기에서 어린아이로 출발했던 아이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다시 60만 명이 넘어서 약속의 땅까지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키셨어요. 그러면 그 모두는 다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게 바로 우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할 거냐 아니면 그 땅에서 죽을 것이냐 하는 것을 기준 삼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들어가는데 1장에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2장에는 재림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3장에는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1장의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인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할 때마다 앞에 쓰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누구를 만나든 어떤 가정에 들어가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라. 화평을 빌라 했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떤 교회에 편지하든 이런 말씀을 꼭 서두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실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또 두 번째 각 사람이 서로 사랑이 풍성함을 감사한다 했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풍성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감사한다. 너희들 속에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보고 내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인내와 믿음을 지켰음을 내가 자랑한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괴정영성교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목사의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래요. 응? 어느 곳에 가든지 자랑할 수 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에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감사하며 신앙이 자라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음을 자랑한다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신뢰함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 자랑스럽다.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사랑함이 풍성하여서 내가 자랑한대요. 응? 성도들을 열심히 사랑하는 그 풍성함이기에 내가 너희를 자랑한대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유병인 목사가 가는 곳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뭘 자랑할까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자라있음을 자랑합니다. 또 섬김이 너무나 풍성하기에 자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나보다 더 사랑이 풍성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많은데 내가 받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밥상에 밥을 놓고서 기도합니다. 이것을 제공한 손길들에게 복이 있게 하소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첫 시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돈을 벌어서 또는 부자가 돼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들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했어요. 또 그들에게서 사랑이 풍성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서로 섬기고 있으니 그게 감사했어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교회는 왜 좋지 않은 일만 있을까? 분명히 그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열매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을 좋지 않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그 열매를 또한 목사가 먹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생각한 것처럼 저들 속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면, 그것도 풍성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거 없다고 저거 없다고 그런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주셔요. 행위나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을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셔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해방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갈 때에 저들이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어요. 바로 군대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각 지파별로 대장들을 뽑아가지고 너희들 가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을 다 둘러보고 와라 했습니다. 왔을 때에 그 12사람 중에서 2사람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된다고 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그 당시에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데 7 교회를 지칭합니다. 그 교회를 지칭할 때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요한만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책망받은 교회 보니까 그 믿음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책망합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을 또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품은 자들은 속에서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뜨거워서 감사하고 뜨거워서 예배하고 뜨거워서 전도합니다. 이게 성령 품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불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또 성령을 비둘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비둘기, 거룩입니다. 부드러움입니다. 거룩하고 부드러운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나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는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래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것을 넣으셔서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와 믿음입니다. 우리 속에 인내와 믿음을 넣으셔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드셔요. 고난이 지속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또 내 신앙에 대해서 희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내와 믿음을 더하시니 그는 더욱 하나님을 친밀하게 의뢰하고 또 다른 지체들의 아픔을 같이 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속에 인내와 믿음을 넣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우리 믿음은 불로 심판할 때 금조차도 없어진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래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향해서 주신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고난의 역사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도 받는 면류관이 다르다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난을 받고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우리의 면류관은 더 커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우스 속에서 자란 열매와 밖에서 모든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열매는 차이가 납니다. 모양은 같은데 하우스에서 맺힌 그 열매가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데 뭐가 다를까요? 향기가 달라요. 응? 자연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그것은요, 그 고유의 향기를 다 품고 있는데 하우스에서 잘 자란 그 열매는 그 향기가 없던지 아니면 적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향기를 머금고 있는 풀들이 있지요. 근데 그 풀은요, 하우스에다 옮겨놓으면 그 향기를 나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자연 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고난을 겪어야만 그 고유의 향기를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것은 겉모습만 번지를 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향기를 바라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기에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 속에서 이길 만한 능력도 믿음도 더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향기로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 그 향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으시오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 눈에 보이고 그들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 눈에 보이고 그들 마음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 눈에 우리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로 예수 믿지 못해요. 그들이 보이는 것은 우리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향기를 바라고 그 아름다움을 지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천명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고난받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내와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뒤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닮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라. 우리를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면 그 공의의 기준은 뭐냐?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못 가고 하는 것은 예배당에 왔느냐 안 왔느냐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내 죽으심을 대신한 것이냐,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그 지심이 내 마음속에 아픔이 와야 돼요. 그 아픔을 느껴지면 더 이상 그 뒤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날은 분명히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날이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기준은 뭐냐?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 거룩함은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법 없어도 살만해. 참 착한 사람이야.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주님은 뭐라 합니까? 그 속에 마음을 품은 것, 다른 사람을 욕한 마음 또는 원수 매는 마음,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라겠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그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법을 정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법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그리고 그 법에 적용된 사람은 이제 새 것이 됐대요. 새 것이 됐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를 거룩하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를 거룩하다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를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염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제사 드려라. 그 피가 뭡니까? 자기 생명값이에요. 내 생명값을 대신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비둘기 잡았어요? 소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왜 안 잡았어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피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됐습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로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예수 이름으로 드려집니다. 이것만을 하면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초대받은 자이길 바랍니다. 초대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조건을 가진 자가 바로 초대받은 자예요. 이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서 받을 영광에 합당하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도록 삽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주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 날까지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감당하고서 우리는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모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 안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기뻐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 기뻐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응?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병이 들고 육신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은 다 벗어 던지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태우러 차로 운행하다 보면 아이고 작년하고 또 달라요.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늙어지고 약하고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은 다 벗어 던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또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날이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준비하지 못한 자는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해요. 첫 번째 준비할 것이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기준은 뭐냐?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네 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위한 나를 위한 십자가 되길 바랍니다. 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지혜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받을 만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그 초대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분을 전지전능하시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전지전능하다 하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